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목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자들한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인 걸 이제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신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사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왜 말씀드리려고 본문을 잡았느냐? 바로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고 회방하던 자고 포행하는 자였대요. 그 이유는 13절에서 뭐라게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모르게 되면은 즉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믿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가 아니라 회방꾼으로 타락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이 사도 바울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하는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요. 나타나는 장면이 어딘지 아세요?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장면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이제 죽일까요 말까요 하면서 오른쪽으로 죽이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옷 던져주세요 그랬던 거야. 안 죽이려면은 왼편으로 던지고 할 때 오른편으로 옷을 집어 던진 사람이 죽여버리라고. 그게 첫 장면입니다. 거기부터 한번 가서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54절부터 쭉 보면은 54절부터 57절까지 보면은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4절부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때, 자 이제 돌로 쳐 죽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사울이
이름이 나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럽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요 22장 20절 가서 보면은 22장 20절 또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20절. 여기도 이제 22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이에요.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이제 어떻게 해버려요? 이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찬성했대요.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앞장서가지고 큰 일을 행해버립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9장이죠, 9장.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래요.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제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이제 3절부터 빛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이때 이제 뭐냐면 회심을 해버려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과정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읽은데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지에 이었으나 이게 막 죽이러 다녔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러 다녔었어.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대요. 여기를 믿지 못했다는 거는 복음으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알지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괴수란 소리가 아니에요. 잘못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냐면 죄인이라는 단어가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죄인은 누굴 가리켜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온 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그래요. 하마르톨로스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 가진 자 중에서도 대가리였었다는 거예요. 왕초 역할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죽였듯이.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많은 복음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가리킬 때 이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이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귀소라고. 그래서 나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귀소입니다 하고 자기가 뭐인 척이에요? 회개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요? 그러니까 이 하마르톨루스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초림하신 목적도 뭐라고 해요? 죄인 구하러 오셨다고 해요. 마태복음 앞장에 가면은, 9장 이런 데 가면은. 아멘? 그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방인한테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 가진 자한테 왔어요. 율법 가진 자한테 왔는데,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을 가리켜서 율법 가진 자를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주인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잃어버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이래요.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었다는 거야. 진짜 우두머리 노릇했잖아요. 예? 스데반 죽이는데 그냥 앞장서 버려. 크리스찬들 유대교에서, 자기가 유대교인이 있었잖아요. 유대교인에서 앞장서 가지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형을 집행하러 다녔던 아주요, 그 죄인 중에 기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어디 보면 아냐면 이래요. 15절 잘 보세요. 15절.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수노라 했어요. 기수라고 했어.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가 뭐예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뭐 역접이 뭐 뒤집어 엎어치기 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라니까. 그러나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러잖아.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긍휼을 입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리죠, 이게. 아멘? 문자적으로 잘 보세요. 그래서 이유는 뭐예요? 16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봐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에다가 그러라고 하는데 옷도 지켰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러 다녔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잖아요. 오래 참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절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이러잖아요. 후에 뭐냐면, 이 후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 쪽으로 보면요, 모델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델 사건. 아멘?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모델 사건이에요. 이게 2000년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율법 시대에는 당연히 이름이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율법 시대가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율법 시대가 끝납니다.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돼. 이거를 이름이다 대입하면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교회를 가리켜요. 복음교회는 뭘 가리켜? 바울을 가리켜. 그러니까 이 사울과 바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바울 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예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는 소리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죄인이 의인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본이에요, 이게?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면 우리한테 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2000년 전에 저기 사울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바울 된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이 바울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
때 머물러 있을 때는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바울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한테 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울을 우리한테 갖다가 대입하자고요. 우리한테 그대로.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는요, 영혼구원 시대는 사울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울. 아멘? 이 신약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무슨 교회로 또 넘어가야 돼? 바울 교회로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한테 이제 대입합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지금 위치는요, 사울 교회예요. 사울 교회. 사울한테 대입하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처음, 자, 성도였을 때 바울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요, 성도였을 때 그 소리는 뭐예요? 율법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교회 안에 있는 거를 사울교회로 대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신약시대까지예요. 이방인의 때까지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되는 순간에,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은 지금 초림교회에서 재림교회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율법교회가 복음교회로 넘어와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초림교회로 보자 이거예요. 초림교회에서 재림 때에는 무슨 교회로 넘어가야 돼요? 재림교회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재림교회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본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16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 어떤 주를 가리키냔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 재림교회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자,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이 의인이 신약시대 만약에 우리 때 안 오시면 그냥 이 의인 상태로 그냥 죽어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주님 오시는 시기가 딱 돼가지고 재림 시대, 추수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에,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에 미리 준비 안 한 자는 전부 다 죄 가운데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다시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죄인. 아멘? 성도들은 죄인이 되는 거고, 목회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또 뭔 소리인지 알랑가 또 모르 갔네. 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야만이 재림 때 영접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또 이해도 안 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래버리면은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법주왕에 13절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재림 사건을 모르게 되면 13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요, 긍휼을 입지 못한 거는 여기부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 재림을요, 알지 못하고 재림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믿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뭘로 빠져요? 내가 이것도 믿지도 못하고 재림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은요, 뭘로 빠져요? 회방자로 빠져버려요. 핍박자로 빠져버리고 포양자로 빠져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전하는 사람 이단 시비 건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아멘? 도리요, 뭐예요? 술 친구와 더불어 술 먹고 동무종을 때린다는 마태복음 24장 48절의 사건이 그대로 또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자 보고 뭐라고 해요? 악한 종이라고 하거든요. 악한 종 보고 악한 종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한 죄밖에 없어요. 우리 이래요. 주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오리라 한 것밖에 없는 사람 보고 술친구로 더불어 동무종을 때린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는 준비를 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를 공격한다니까. 이 공격하는 거를 뭐라고 나오냐? 회방자, 핍박자, 포양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처박혀 다시 죽여버리는 자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믿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요, 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알아야만이, 자,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 죽인 자들이 이방인들이 죽였어요? 율법 가진 자들이 죽였어요? 율법 가진 자들. 왜? 알지 못했다 이래버려요. 알지 못하니까 뭐 할 수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접을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 사건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보세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가진 자들이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 가진 자들에게. 그래요. 27절 보면 이래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영접해야 될 예수를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는 소리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대요. 달달달 안식일 날마다. 안식교회 거기 토요일교회이죠. 율법 가진 자들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으나 이 소리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자, 알지 못하니까 뭐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알아야 믿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알지 못하니까 공식이 있어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적으셨나?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면은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때 또 벌어진다니까요. 아니, 성경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요즘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성경이요, 글씨 몰라도요, 그냥 녹음기 틀고 핸드폰 틀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나와요. 성우가 다 얘기해줘. 아멘? 다 불러줘요. 지금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신약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끝나는 순간에 영혼구원은 폐지되고 재림에 관한 육체구원의 이 영원한 복음이 발동된다고요. 이걸 또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재림 때 선악을 분별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나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이게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문제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타락한 자다 이러는 거예요. 타락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타락할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마귀 새끼들인데. 요한복음이요 3장 18절 보면 그래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자 벌써 심판받았다고 그래요. 아, 심판받은 자들이 타락할 게 뭐 있어요? 타락이라는 거는요, 원래 정상적이었다, 정상에서 잘못된 거요. 그게 타락된 겁니다. 자, 6장 6절 보면 이래요. 히브리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부임이라 해라. 이 타락한 게 뭐냐면은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5절까지 내용이에요. 맨날에 젖만 먹었대요. 젖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 못 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젖만 먹어가지고는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알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재림 사건이에요. 여기가요.
근데 초보자들을 누구로 보는지 아세요?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요,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모든 자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타락했대요. 왜? 뭐를? 맨날 죽어 천국만 가는 것만 알고 있는 거를 여기서 타락이라고 봐요. 타락. 아멘? 죽어 천국 가는 거를요, 젖먹는 자 이래버려요. 재림 때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하는 거를 단단한 식물, 예언의 말씀 이래버려요. 지금요, 히브리서 5장과 6장 내용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라서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제 동영상 보면요, 이 단단한 식물과 젖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 부분 아주 그냥 현비경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저기 있습니다. 동영상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요, 어디 보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 가보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주님 오실 때예요.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니라 하리니. 여기 뭐예요? 찌른 자가 누구예요? 이걸 갖다 또 어떤 분들 주석 보면은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9장 33, 4절에 나오는 노마 병정 옆구리 창으로 찔른 자로 얘기하고도 있어. 정신들 나간 소리죠.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영접 안 오고요, 음부가 있는 자들은 재림 때 하나도 일으켜 세우지 않아요. 천년왕국 그때 백부자 심판 때 그때요, 유황불에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때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다 그때 집어넣어요. 부활체로요, 부활체로.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죽은 자 심판 안 해버려요. 산 자들만 심판해버려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찾아가서 살펴보세요. 죽은 자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심판하는 장면, 한 장면이라도 재림 때 있으면 손가락 짱 찢어버려요. 진짜라니까. 누가 좀 와가지고 좀 시비 좀 걸어보세요. 손가락 제발 장 좀 한번 찢어보게요. 맨날 장 찢는다고 해도 진짜 장 한번 찢어버리게요. 아우, 생각만 해도 뜨겁겠다. 근데 여기는 찌른 자가 누구냐면요, 성도가 이방인들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2000년 전에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그렇지, 율법하신 자. 그게 정답인 거예요. 찌른 자를, 진짜 찌른 자를 보면 안 되냐? 아니에요. 그 자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한 것 뿐이에요. 시키니까.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이 찌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막 찌르라 죽여라 한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미안하지만 살려주려고 했어요. 살려주려고. 우평강도를 차라리 죽여버리고요. 예? 그거 누구야? 우평강도가 아니라고. 그 바나바. 예?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를, 걔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밀란 일어날 것 같이 막 폭동 일으키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요, 빌라도가요, 그게 로마 왕한테 보고가 되면 잘리거든요. 밀란 나고 반란 나면은. 그럴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이 그냥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죽인 자가 사실은 율법 가진 자들이에요. 법 가진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찌른 자들이 누구냐면은 영혼구원 받은 상태에서 주님 영접 못한 타락한 자들인 거예요. 이걸 다시 찌른 자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영접할 때 쭉정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쭉정이들. 영접 못할 성도들을 찌른 자로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찌르고 안 찌르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없어요. 그거는 누구 자식이라서 마귀 자식으로 성경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거기서 해답을 찾아내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본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답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보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영접했다는 소리예요. 복음을 영접해야만이 주님을 영생할 수 있듯이 우리는 주를 믿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6장 4절,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요. 피로 말하면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요. 예수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재림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다 보여줘요. 홍해 건널 때는 홍해의 믿음이 있었고 요단강 건널 때는 요단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 믿음을 화합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바로요 2000년 전에는 율법 가진 자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이었었고 우리한테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다?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 이래버려요. 그리고 3장 17절 18절 19절에는 저로 보고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2번째 거 믿음을 가리켜요. 이거를 새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의 목적과 초림의 목적은 뭐냐면요, 첫 번째 믿음은 패하고 2번째 믿음을 세우러 오셨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첫 것을 패하면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고 해요. 믿음으로 말하면 첫 번째 믿음을 패하고 둘째 믿음을 세우러 오셨다니까요. 2000년 전에는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세우러 왔다면 우리한테요 영원한 복음을 은혜 복음을 패하고 영원한 복음을 세우고,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은 패하고 육체 구원을 세우고, 성령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영은 패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세우고, 인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을 패하고 하나님의 인은 세우고. 계속해야지. 첫 언약은 패하고 새 언약은 세우고. 그만할까요? 사인 이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할 판이요. 계속 할게요.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많아. 할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우리 사모님이 역시 막 이러네. 사인 들어와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아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그리스도 말씀에 생겨요. 말씀은 또 들으면서 나. 그러니까 이 새로운 소식을 알아야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단장이라서 아는 것도 아니고 총회장이라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교 학장님이라서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분과 전혀 상관없어요. 먼저 듣고 먼저 아는 것이 장땡이에요. 아멘. 먼저 듣고서 전하는 자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주님 오실 때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드리는 자입니다. 고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래버려요. 충성하래요. 마지막 시대.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한테 이루신 같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버리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먼저 듣고 알고서 전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병기요, 비밀병기. 아멘? 군대도 보면요, 비밀병기가 있어요, 없어요? 특수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안 시켜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소리 들을 때는 그동안 하나님한테 얼마나 귀한 자로서 그 훈련을
아직도 좀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소리요, 듣게 하는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소식을 못 듣고서 주님답 못 듣는 자들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주님 만나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아봐야 뭐 할 거예요, 갔다가. 그래, 뭐 할 거, 아니, 할 거는 많은데, 그래도 할 거는 많은데, 안 줘서 나도 이제 해보는 소리예요, 사실은. 자,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0장이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요게 바로요, 두 번째 이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추수할 때 얘기인데요, 견뎌서 받는 구원이다 그래요. 왜냐면 앞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이미 첫 번째 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자, 이스라엘 모든 동네가 어디냐면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예수님 영접도 안 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동네가 어디냐면은 영구원 받은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영적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에, 복음교회에 이 재림에 관한 소식이 다 돌기 전에 못 듣고 주님 영접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겠죠.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24장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정확히 육체 구원까지 연결해 드릴게요. 자, 24장 보면은 13절이에요.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거는 재림 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가리켜서 22절 보면은 이래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서 받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받는 구원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하나요? 문자적으로 육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구원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면은요,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연결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제가 봐도. 진짜 이렇게 연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걸 가리켜서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이다 이래요. 이 구원을 뭘로 믿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래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가 뭐냐면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마지막 재림 때에 해주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이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은 뭘로 받는데요? 믿음으로 받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관한 재림 메시아에 관한 믿음입니다.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믿어가지고 영접한 다음에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해서 때가 찼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전했듯이 여러분 모두도 이 소식을 교회, 복음교회 안에 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